오늘이 성경 통독 1주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90일 동안 저희들이 성경을 읽독할 터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읽으신 내용들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큰 그림 가운데 정리해 보고요. 또 어떤 포인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찾아낼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준비된 오늘 PPT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이 두란노에서 출간된 90일 비전 성경 통독의 자료를 제가 받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라는 이름 때문에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천지창조가 가장 큰 메인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 따로 별도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각 책별의 이름을 가장 첫 번째 문장을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베레시트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요. 그 뜻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런 라틴어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서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말 가운데 제네시스, 시초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붙였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의미는 꼭 창세기의 주제는 이 천지창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천지창조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인류의 가운데 불러주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허락된 언약,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자료에도 보더라도 이제 구약과 신약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데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쓴 것이고요. 또 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이며 바로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이에요. 또한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근데 그 모세가 언제 썼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며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 독자는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백성들. 근데 왜 썼을까요? 그러면 이런 책을요. 아마 40년 동안 원더링 하면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맨날 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헤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헤매는 걸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끝은 어딜까? 우리가 이 헤매다가 도착하는 종착지는 과연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하는데 극적인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이끌어낸 이후에 우리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긴 세월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행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려오신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43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철저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한 이들이 광야에서의 방황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즉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그들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성취된 언약이 그들 인생 가운데 큰 축복으로 담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언약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자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또한 극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은 했지만 출애굽한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40년의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회하며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듯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이는지, 또 그 모든 우리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이 언약의 이 종착지는 무엇인지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그의 유월절의 모든 희생,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곧장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결국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도성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창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류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이 있었고, 또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더 많은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시작하는 홍세 사건, 또 살아남아서 이 땅 가운데 좀 살만한 인류들이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바벨탑의 이야기, 그럼으로써 모든 하나였던 인류가 많은 그런 민족과 종족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나누어지는 이 혼란의 사건을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이제 흩어진 모든 인류들을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른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모든 인류들이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언어권 가운데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아 가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로 또 모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그런 섭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런 자손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에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신실한 약속들을 이어가는 이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4대 사건을 먼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에덴에서의 삶, 정말 주님께서 허락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교만 때문에 아담의 교만 때문에 어떻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그 삶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이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타락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이후에
홍수의 사건 가운데 극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중에서 또 주님께서 이 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바벨탑의 오만함을 인류가 보여서 주님께서 다 흩어놓으신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또다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원래 창조하셨던 생명이 왕노릇하는 원래 인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들이 또 생명이 왕노릇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계시록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려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류, 첫 번째 인류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죽게 된 것 같이 죽을 우리들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임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읽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이 선택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사용하시는데요. 창조했어요. 그죠?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또 타락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타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던 가인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아벨이 있었지만 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고 이제 가인은 더 큰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벨 대신 허락하신 셋을 통해 그의 후손 노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노아의 시대의 모든 가인의 후예들이 다 타락했을 때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또 살아남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의 그런 불씨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면서 아무리 인간이 불의한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지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이제 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죠? 아이가 없었을 때 불임이었었어요. 그죠? 자손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가 그의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정말 바늘 하나 꼽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언약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언약을 또 주셨죠.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 창세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이삭을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 보고요. 또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도 에서가 있고요.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여 그가 정말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죠. 야곱이.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오랜 기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40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야곱도 속이는 자로 시작해서 어떻다고요? 이제는 그가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야복강 강가에서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떻게 그의 선택을 통해 허락하신 언약들을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잠깐만요. 예,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 12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긴 하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어떻다고요? 12 형제 모두에게 이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고센 땅으로 그 12 형제와 그 가족들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거기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큰 민족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던 모래알 만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데 그 요셉이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죠. 처음에 이쪽의 고향이죠.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인데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르를 떠나는데 그가 뭐 선택을 했을 때 잘나서 선택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이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느닷없이 떠나라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래도 데라는 우상 만들던 사람이라 이 종교적인 그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신이 나타나서 정말로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 떠나야 된다. 아마 데라가 먼저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근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이끌고 가족들 이끌고 하라는 갑니다.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단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자 그 자신의 어린 조카를 의지하며 그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그가 그의 아내를 사라를 탐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 번 사라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는 오게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개입으로요. 이렇듯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선택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선택받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그랬죠.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이렇듯 먼 여정을 통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야곱도 그가 이 베델에서의 눈물을 흘리며 삼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 야복강까지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자격 없는 은혜 가운데 불러준 선택해 주신 그런 언약의 대상들을 삶 가운데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복음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원시적인 복음인데요. 이들을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에덴에서 내쫓기긴 하지만 가죽옷을 해 입혀요. 가죽이라는 뜻은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죠.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추위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복음, 굿뉴스가 아담과 하와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고요. 또 인간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더란 말이에요. 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불순종의 이스마엘이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에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겼던, 자격은 없지만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느끼며 그 언약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열렬한 갈망이 있었던 야곱을 주님께서 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세요. 그렇지만 선택받은 그들 가운데 다 이들이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언약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는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진정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언약의 그 후손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언약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봤을 때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죠. 출애굽 과정 1장에서 18장까지, 또 출애굽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언약, 돌판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정 가운데 있어야 될 성막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을 주신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출애굽 탈출 사건 가운데서 10가지 기적과 또 마지막 기적이었던 장자를 모두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했을 때 6월, 그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날 어린 양을 잡아 그 장자 대신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서 우리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쓰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우리를 또한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인생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우리들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세요. 그죠? 이제는 언약이 출애굽의 조건이 아니라요, 출애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구별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요, 언약을 다 지킨, 또 율법을 다 지킨 자격이 아니라요,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또 구원된 그들에게 비로소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거룩한 삶,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또 그런 그들이 홀로 광야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성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앞에까지, 그 언약의 성취까지 가게 되는지를 출애굽을 통해 우리는 설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죄인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10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도무지 바로는 놔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모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구별받은, 또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은 결국 출애굽할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격 안 되지만. 그래서 흩어졌던 인류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언약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또 율법에 주어진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움을 지켜나가는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를 결코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홀로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 한둘이 모였을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고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이고요. 또 구원의 핵심, 우리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출애굽한 이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이제는 애굽에 속했던 노예로서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그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인생들은 홍해의 밑바닥을 지나갔을 때 그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세례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래서 설계도를 잠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통해서 번제단, 6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바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다 몸을 씻거든요. 그런 것 같이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깨끗한 구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가운데 어때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인류로서,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인류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결단,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등잔대가 있죠. 뭐예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발등상에 불을 켜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등잔대, 즉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분향단은 뭡니까? 여러분, 분향단, 여기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죠.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허락받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그분들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분향단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진설병 놓는 떡을 놓는 자리가 있죠.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 이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태우는 거죠. 우리 대신해서 죽은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태워 드리는 거고, 이 물두멍에서
세례, 우리가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말끔히 내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노예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또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또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또 굶지 않도록, 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진리의 떡, 또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앞에서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를 주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감도를 보게 되면 대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또 옛사람, 우리의 그 이교도적이고 이방적인 그런 모든 우리의 옛사람,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떡, 또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분들의 아들과 성령님의 기도, 그 가운데 우리는 언약궤 앞에, 주님의 언약의 성취 앞에 서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눔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요거는 또 제가 우리 팀장님들, 각 팀장님들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갖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은 영적인 자녀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자녀도 영적으로 또한 자녀가 됐을 때 그 모든 언약의 대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텐데요. 그 언약의 대상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바로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근데 선택은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먼저 선택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백성으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데 은혜 가운데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후 자격을 갖춰주세요. 후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아브라함도 그토록 오랫동안 배회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야곱도 그토록 야복강까지 이르기 위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출애굽한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먼저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선택해 주셔요. 그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아요. 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우리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자격을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우리에게 매일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만나,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 God be with us. 그죠? 뭐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를 홀로 광야의 삶 가운데 내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한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시는 것으로서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주님의 언약의 기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주님의 청사진대로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을 통해 타락하여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흩어진 인생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에게 자격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에게 성실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비록 출애굽의 어려움 또 그 광야 생활의 아픔은 있지만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제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